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적 전쟁을 이기는 제자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본부 말씀의 흐름은 영적 전쟁을 이기는 제자. 오늘은, 다음 주는 특히 중직자들, 산업인들에게 성취될 산업 전쟁을 이기는 제자. 그리고 마지막 주는 또 렘너트를 살릴 메시지, 미래 전쟁을 이기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이기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자,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할 첫 번째 영적 전쟁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겨야 할 영적 전쟁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말세가 되면서 세 가지로 세상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뭐부터 무너뜨리냐? 아무리 흑암이 바라크 역사에도 교회들이 제대로 서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 위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불렀냐?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기도로 전 세계 교회를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위기 시대의 사단과의 싸움은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인간을 무너뜨리게 한 두 번째 전략은 영적 질병 시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은 발전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심해지고, 그래서 정신 문제와 각종 질병과 코로나 같은 재앙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사단과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영적으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복음 가진 자만이 영적 질병 시대를 치유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사단의 세 번째 인간을 멸망시키는 전략은 후대 멸망 시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결혼 안 하는 분위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후대를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후대가 멸망돼야 다락방 전도 운동도 한때로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후대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은 뭐냐? 교회 위기 시대, 영적 질병 시대, 후대 멸망 시대를 막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적인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언약이자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영적 전쟁은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싸우게 해요. 육체의 소욕과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갖게 하냐면, 이런 하나님 부르신 언약을 놓치고 그냥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이런 세 가지의 무너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하는 게 사단이 우리를 육체를 통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무너지지 말고 성령 인도 받도록 하나님 부르신 이 세 가지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기는 제자는 누구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치유하는 영적 의사, 복음으로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저런 부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라. 어떻게 바꾸냐면,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결국 나 중심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잘못된 길을 성령에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은 내 생각이 기준된 인생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나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사람들의 복음이 아닌 말들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들, 불신앙하게 하는 말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말을 우리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라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이게 바로 내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버리고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나중심이 됐다가 결국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심을 따라가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으라. 그게 영적 싸움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중심 될 때는 사단과의 싸움에 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무너졌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영적 싸움 승리가 된 겁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가 뭡니까? 물질 중심. 이게 사단에게 속고 무너지는 길인데, 이 나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이 네피림 시대의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방주를 따라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오직 복음이에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뭐냐면 성공 중심입니다. 우리는 성공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바벨탑과 함께 무너지는 갈대아 우르 이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메시아 운동을 해라. 이게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좋아 보이지만 인간을 무너뜨리는, 멸망시키는 사단의 광명의 천사 같은 짓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은 언약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나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를 드려라. 이거를 붙잡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됐지만 또 나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도 강대국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을 따라가면 세상의 물질의 포로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은 자들은 출 바벨론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다시 나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사단의 속국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내 생각을 따라가면 사단과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신 오직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직 복음을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까요? 세 가지를 통해서예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직 복음을 붙잡아라. 그래서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도 나만의 개인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라. 예, 그게 기도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면 현장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인 오직 복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길이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 인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영적 전쟁을 이기면 영적인 전쟁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인 오직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오직 성령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작은 것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모든 것에. 그 성령 인도란 뭐냐면, 성령 인도란 모든 것이
정확해지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이기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정확해집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든 것에 오직 성령의 응답은 성령 충만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뭐냐면 모든 것에 최고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 여러분의 만남, 업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영적 전쟁을 이렇게 이길 때, 오직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인 오직 복음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갈등이 올 때도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을 이길 때의 오직 성령의 응답입니다. 요셉은 가정에서 이 가정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문제가 많았지만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직 복음 붙잡았는데 가정에서 애굽 복음화의 언약을 꿈을 통해서 붙잡게 됐고 그게 성취된 겁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 응답을 받았는데 애굽 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된 출애굽의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사무엘은 부모님을 떠나서 어린 때 언약궤 곁에 있었지만 언약궤 곁에서 영적 전쟁 이기고 이 응답 받았는데 그 미스바 운동의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다윗은 목장에서 성전의 응답을, 그리고 엘리사는 우상 정치 시대의 도단성의 응답을,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 응답을 체험했는데 로마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이기는 제자가 돼서 이런 모든 것에 오직 성령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 위기 시대와 영적인 질병의 시대와 후대의 멸망의 시대로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이런 영적 전쟁을 이기는 제자로 주님이 우리 부셨사오니 우리가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인 오직 복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에 오직 성령의 응답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양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히 알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내 삶의 현장 속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천국 배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며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 언약, 3절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 8절에 약속하신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언약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중심으로 흘러가는 말씀의 역사와 성취를 보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넵필 시대를 해결하신 방주 언약,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가짜 성공을 해결하신 가나안 땅 언약, 노예 시대를 해결하신 피 언약, 포로 시대를 해결하신 임마누엘의 언약, 속국 시대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사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내려 나에게 숨겨진 불신앙의 근본 뿌리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내려 사탄이 가져다준 오래된 불신문화의 뿌리와 틀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내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하는 6가지 불신자의 운명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를 뵙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이유를 알게 하신 감람산 언약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복음에 증인되게 하시는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언약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 말씀 암송, 말씀 녹취, 말씀 증거의 축복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와 뿌리를 바꾸게 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 성취의 증인, 기도 응답의 증인, 구원 역사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복음으로 결론난 교회, 세계복음화를 해가는 교회, 모든 과정을 응답으로 누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의 국민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개인, 가정, 후대, 교회, 다민족, 엘리트,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 파수꾼이요 치유하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몸에 각인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며 영혼에 뿌리내린 것을 기도로 바꾸고 삶 속에 체질된 것이 집중하는 정식기도와 미션 실천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강단을 통해 빈 곳과
237 나라 살리는 정확한 미션을 잡고 영육이 건강한 성도요 가족 구원의 응답을 받으며 개인과 시대의 제약을 막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수정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 기도 우선의 교회, 전도 응답받는 교회 되도록 모든 성도가 강단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 헌금 중심이 되며 헌신과 지속의 힘이 강단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모든 성도가 선한 데 지혜로우며 악한 데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기도 전도로 소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각과 마음을 숙이고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안디옥 교회처럼 흉년 때 더 큰 응답받아 전도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세워진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한 지역과 한 나라를 감당할 만큼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승리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 교회 기둥역할하는 남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전도자, 랩넌트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는 여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랩넌트로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되게 복음을 지속해서 듣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거를 얻기 위해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의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도가 시작되며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기도의 실제를 누리며 제자의 말씀 잡고 증인되는 랩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랩넌트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개인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사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뿌리 내려져 믿음이 자라가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랩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세워진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와 삶의 증인으로 랩넌트 앞에 서게 하시고 맡기신 랩넌트의 기도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으며 목사님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소통되지 못하게 속이고 이간질하는 더러운 사단마귀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우리 수정교회에서 결박받고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태우선교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산락한 야소톤 묵단 지역의 전도학교와 방콕의 랩넌트 신학교를 통해 태국을 복음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지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수정교회가 태국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도와 물질에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나라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락방 본부와 유목사님을 위하여 그 외에 모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한 이후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정말 험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약잡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마저 발악을 하며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되지만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은 성취됨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늘도 주의 제자들 모여 기도에 싸우니 하나님이 함께하사 들으시고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 따라 주님이 이루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렘넌트들 하나님 대거로 붙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이 일을 놓고 우리 1세대와 하나님 모든 주의 제자들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충만함과 교통하시니 여기 살아난 제자들과 온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전도 선교 현장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를 마칩니다.